고난주간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고, 또 돌아오는 이제 금요일이 예수님 돌아가신 이제 성금요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게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로 볼 때 이제 굉장히 의미 있고 이제 뜻깊은 그런 그 절기이고, 또 이제 절기에 맞게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고난과 관련된 그런 본문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두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 있고 의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서로 상반된 두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두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서 이제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고난을 보면 죄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범법자의 형벌이 이런 류의 고난입니다. 이런 류로는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고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그 고난은 의의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 의를 위해서 가난한 건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게을러서 가난한 건 부끄러운 거예요. 게으름은 죄이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가난한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욕을 먹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 간섭하다가 욕 먹는 건 저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고난을 당할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이런 다 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죄로 인한 고난이 있고 의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난이 있고 자랑스러운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고난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하는 고난은 의로 인한 고난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시켜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받는 은혜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확한 헬라어의 번역이래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받는 은혜도 주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도 여러분 그것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고난받는 것도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고통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고통으로 설명하지 않고 은혜로 설명을 합니다. 고난받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고난을 감사하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 인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대면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특별히 하나는 그 앞에 28절을 보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의로 인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막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이 바울은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질 질문은 왜 고난이 은혜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은혜인가? 믿음이 은혜인가 이해가 돼요. 믿음은 구원받으니까. 믿음은 분명히 은혜다. 이거 이해가 되는데 이 고난이 왜 은혜인가?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난,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라. 잘 몰라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하는 예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K리그에서 축구하는 축구 선수들의 꿈은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에요. 평생 국내 클럽에서만 몸담아서 운동하다가 뭐 선수생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축구하는 사람인데 한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의 대표가 되고 싶은 것, 이게 K리그에서 축구하는 선수들의 이제 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가 실력이 부족한데 국가대표로 발탁이 됐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국가대표가 안 되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은혜로 국가대표가 이상하게 뽑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꿈이 이루어진 거죠. 은혜로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는가?
국가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먹고 노는 거 아닙니다. CF나 찍으면서 방송에 얼굴 내미는 거 그거 아니에요. 국가대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싸움이 기다리는 거예요. 싸움이. 국가대항전이라는 더 힘겨운 싸움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국내 선수들만 상대로 싸웠어요. 시시한 선수들. 그런데 나라의 대표가 되면 그때부터는 훨씬 더 강한 상대와 맞붙어야 돼요. 맞붙어야 돼요. 뭐 스페인하고도 붙어야 되고 독일하고도 붙어야 되고 막 이런 싸움에 나가서 여러분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가 됐는데 벤치만 지키면 뭐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창피합니까? 국가대표가 됐는데 벤치만 지키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됐는데 후보로 등록이 되어서 여러분 이게 뛰어야 되는데 맨날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피한 것입니다. 경기장에 나가서 싸워야지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 훨씬 격렬합니다. 이 싸움은 국내 클럽과의 그 경기와는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특히 월드컵 경기에 나갔을 때 이 국가대표로 나가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큰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에요. 예. 국가대표가 된 것도 은혜인데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뛰는 거, 이게 영광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 이 저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과 고난이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건 국가대표로 됐다는 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국가대표로 싸움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독이 되어서 너 선발 투입해 하면서 실전에 나가서 그라운드를 뛰는 거예요. 벤치 지키고 있어요. 구경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가지 못해. 이게 진짜 창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나갔을 때 하나님이 너 나가 해서 나갔을 때 그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월드컵 경기에 나가서 전 세계인이 보는 그 앞에서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막 뛰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싸움은 힘들어요. 고난의 싸움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이 지켜보세요. 하늘에서 관중석이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우리 앞서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보는 거야. 김 목사 한 골 넣어야 돼, 너 한 골 넣어야 돼. 저는 막 뛰는 거예요. 막 고난의 싸움을 싸는 거죠. 한 골 넣어야 돼, 막 응원하는 거예요. 예, 그 보는 여러분 관중들의 그 응원 속에서 막 뛰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세계인들이 보는데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막 뛰어다닐 때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게 바울의 논리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자꾸 고난 피해요. 고난 피해요. 국가대표가 됐는데 맨날 의자에 앉아있어요. 그러고 싶대요.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데, 일본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맨날 피하는 거야. 난 뛰기 싫다고. 난 그냥 의자에만 앉아있겠다고. 이게 수치인데 이걸 창피한 줄 몰라요. 이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고난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인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의의 고난은 은혜요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라운드를 누비기 때문에 감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고난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도 은혜고 고난도 은혜입니다. 국가대표가 된 것도 은혜고 나가서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뛰는 것도 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각오를 가져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가? 사탄 마귀입니다. 국가대표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더 강한 상대와 싸움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탄과 싸워야 돼요. 왜? 사탄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불신자를 노리지 않아요. 사탄의 목표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왜? 불신자는 가만히 둬도 지옥 가거든요. 가만히 둬도 자기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둬도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이 불신자들은. 그래서 사탄의 목표는 불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공격합니다. 대표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더 강한 상대와 싸야 하는 것처럼 성도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단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공격해 오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필연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할 때 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거야? 왜 죽으셨는가?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 이유는 사탄 때문이에요. 사탄 마귀 때문에. 예수께서 사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약해서,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물리치고 사단을 대적할 권세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과 죽음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셨다 할지라도 그걸 가한 상대, 가한 대상은 누구냐? 그건 사단입니다. 사단이 가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만드시고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전 생애가 사단의 공경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 다 죽였어요. 그럼 이 헤롯이 사단이에요. 헤롯이. 태어날 때부터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2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이 여자가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 여자가. 그리고 아이가 예수님입니다. 예. 마리아가 예수님을 해산하려고 하자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용이 사단입니다. 마귀예요. 헤롯이 사단의 대리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다 죽인다고.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생애가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공생애 시작할 때 사단이 직접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3가지 시험.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경배하라. 직접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공격을 했어요. 그 시험에서 이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안 먹히니까 그때부터는 사단이 사람을 이제 동원하는 사람, 유대의 지도자들, 이게 전부 사단의 하수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넌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룟 유다와 결탁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주니까 그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요. 그러자 사탄의 그 조정에 의해서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 찾아가고 그리고 군인들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끌고 가는 거죠. 배후에 전부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주동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고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마지막에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의 역사예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사단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배후에는 강력한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길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걸 가한 대상은 사단이요 마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동일한 공격이 찾아옵니다. 주인을 공격했는데 그 사단이 이런 종을 가만히 두겠어요? 예. 그 주인의 종들, 그 주인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왜? 한 편이기 때문에, 예. 한 무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격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여러분 일본이 우리 쳐들어왔잖아요. 예. 일본의 목표는 뭐 조선의 왕 선조였겠죠. 가장 중요한 데서. 그러나 여러분 선조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이든 군인이든 다 여러분 죽입니다. 왜?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같은 백성이기 때문에.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종들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주님이 재림하셔야 여러분 사단이 결박이 되어져. 사단은 여전히 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사단은 활동하게 되어 있고, 사단은 활동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고난이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보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면 여러분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고 남이 알아주고, 여러분 남이 세워주고, 남들이 여러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예.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박해가 찾아와요. 박해를. 여러분, 이걸 알라는 거야.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박해가 찾아오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고 쉽게 포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불시험 오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야. 너무 당연하다. 네. 사단이 존재하는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 고난을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건 그 거짓 가르침이에요. 예, 거짓 가르침.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평강만 있고, 예수 믿으면 형통만 있고, 예수 믿으면 축복만 있다. 이건 거짓 가르침이에요. 그런 교회 있으면 여러분 가지 말아야 돼요. 건강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축복. 예, 그런 교회 가면 안 돼요. 예, 건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환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가르치셨는데,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고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 강조하는데, 목사가 매일 축복만 강조하고 매일 형통만 강조하고 평안만 강조하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거짓 가르침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걸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고난 앞에 싸우겠다. 그럴 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맞닥뜨리면서 싸울 때 여러분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참여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 앞에 싸워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난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할 때, 고난을 싸울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과 관련해서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고난과 비슷한 단어가 위기입니다. 위기. 예. 영어로 이제 크라이시스인데 이 크라이시스가 헬라어 크리네인이라는 그런 그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대요. 거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크라이시스가 크리네인에서. 그런데 이 크리네인에서 또 다른 단어가 이제 파생되었는데 그 단어가 뭐냐? 표준이라는 단어예요. 표준. 영어로 크라이티리언. 예, 크라이티리언. 그러니까 크라이시스 위기 그리고 표준 크라이티리언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은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위기 속에서 표준이 나온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표준이 나온다.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표준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 표준이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여러분, 고난 앞에서 고난을 피하면 그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고난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걸 결정해주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표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고난 앞에 맞닥뜨리면서 고난을 여러분 대면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에요. 표준. 그러나 고난을 피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표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니엘 그 세 친구가 풀무불이라는 고난 앞에 그 고난에 대면하면서 정면으로 승부하니까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표준입니다. 크라이티리언. 다니엘이 사자굴에 하는 고난 앞에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하니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표준입니다. 고난은 표준을 정해줘요. 표준을 보여줍니다.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표준을 보여줘요. 여러분, 고난을 피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 이모님이 믿음이 좋으세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큰아이가 이제 고3이 되니까 선생님이 주일 학교 나오래요. 그래서 뭐 그때 입시 때문에 이제 학교를 나오라. 저하고 이제 그 사촌인데 그 이모님이 학교를 안 보냈어요. 뭐 주일날 무슨 학교를 가냐고, 교회 가야지.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눈총이 따가워요. 애들이 쳐다보는 눈총도 따갑고 선생님도 막 압력을 막 주기 시작하고. 어느 날 이제 계속 주일 안 갔어요. 안 갔더니 선생님이 제 사촌에게 이제 묻더라는 것입니다. 니네 엄마 직분이 뭐냐고, 교회에서. 니네 엄마 교회 직분이 뭐냐. 집사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이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야, 목사 애들도 일요일 날 학교 나오고 장로 애들도 일요일 날 학교 나오는데 니네 엄마 집사밖에 안 되는데 왜 안 보내냐? 왜 안 보내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애가 이제 그 듣고 이제 집에 와서 얘기하는 거죠.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목사 애들도 일요일 날 학교 나오고 장로 애들도 학교 나오는데 왜 너 안 나오냐? 집사 딸이 안 나오냐?
근데 나중에 안 나갔어요, 끝까지. 예, 그 교회 가고. 나중에 성대 갔어요, 성균관대학교. 잘 갔어요. 시골 사는 애인데 서울에 뭐 인서울 하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시골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괜찮은 대학 갔어요, 성균관대학교. 재수 안 하고. 저희 가족이 나중에 그 이야기 듣고 야, 참 이모님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보다 낫더라고요. 예, 우리 목사 가정인데 목사보다 집사 가정이 낫더라고요. 그럼 직분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권한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신앙의 연수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 고난 앞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고난 앞에 굴복하고 여러분 거기에 넘어서는 것이, 거기에 좀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맞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싸움이 있을 때 하면서 거기 싸워야 돼요. 싸울 때 하나님 도우시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 볼 때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 표준이 되는 거예요, 표준. 예. 크라이시스에서 이겨야지 크라이티오리언,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건 고난 뒤에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은 고난 뒤에 찾아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바울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은 너무 크고 너무 놀랍고 너무 황홀하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고난 뒤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영광이 있어요.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만유의 통치권,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 지금 다스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의 권한을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았어요. 여러분, 이 땅을 성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심판주로 재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권, 심판권 다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대하게 만드신 거죠.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위대해지려면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한다. 많은 고난을 받고 난 후에야 위대해질 수 있다. 만약 사람이 예수님처럼 위대해지고도 한다면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위대해지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고난 없이 자꾸 쉬운 길 가려고 자꾸 피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위대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고난을 받을 때 위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고난이 먼저예요. 고난 뒤에 영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피하면 영광이 없어요. 고난을 피하면 영광이 와도 그 영광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우리나라 남아공 월드컵 때 16강 올라갔어요. 나중에 여러분 포상한 상금 나왔잖아요. 상금. 어느 선수가 얼마 받고 어느 선수가 얼마 받고 사투를 벌이면서 모든 게임을 다 뛰었던 박지성 같은 선수 최고의 상금을 받았어요. 반면에 한 게임도 뛰지 못하고 벤치만 지켰던 제 기억으로 안정환 선수 같은 선수 가장 작은 금액을 받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받을까 했는데 결국 다르더라고요. 열심히 뛴 선수하고 의자만 앉았던 선수 상금이 다르더라고요. 네. 나중에 고국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이 달라요. 매 경기마다 출전해서 올라갔던 선수들은 방송을 타도 더 많이 탑니다. 그러나 의자에만 앉았던 선수들은 할 말이 없어요. 알아주지 않아요.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싸움을 사는 사람들은 영광이 커요. 고난의 싸움에서 여러분 한 골 집어넣으면은 하늘에서 이러면 난리가 나요. 환호해주고 박수 쳐주고 김 목사 너 한 골 넣었구나. 그 싸움에서 한 골 넣었구나. 월드컵에서도 한 골 넣었구나. 막 환호해주고 박수 쳐줍니다. 이런 영광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고난을 피하면 안 돼요. 고난 앞에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대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고난 앞에 부딪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그런 인생을 드러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날 수가 있고, 고난을 받을 때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고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생애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를 바라보지 마시고 미래를 바라보시고,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미래에 주어질 영원한 그 영광을 바라보심을 통하여서 고난의 싸움을 승리로 바꾸는 일 통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고난주가 맞이하면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피합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도 은혜이지만 고난도 은혜다. 고난의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고난을 감수할 때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성도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맞닥뜨리면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